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446장 예, 446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제일 끝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고요. 13절부터 25절 제일 끝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장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풍성한 사랑과 축복 속에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정말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개인적으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신지요? 아마 저와 비슷한 고백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일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한 단어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기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오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주실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살고 있어라. 기대하고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큰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영광과 선물은 사실 우리가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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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질 것, 바로 그 큰 축복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고 있다. 그 선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선물 상자처럼 개봉될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고 상상도 못했던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것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온전히 그날의 선물을 바라고 기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사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안히 마음을 풀어놓고 쉬기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온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락한 느낌이고요. 쉼을 얻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한번 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네로 시대의 초대교회 형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형편은 안락한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었고요.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잡아가다가 원형경기장에 그냥 던져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숱하게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인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러나 매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조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삶일수록, 바쁜 우리의 삶일수록 작게라도 꾸준히 우리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면 가질수록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수월하게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것. 허리를 동이는 것. 허리를 동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허리를 동이는 말만 나오면 좀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었을 때는 그때 기억하는데 바지 허리 치수가 26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벨트를 막 조이는 그런 기억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은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아침마다 옷을 입을 때 부담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돼요. 단단히 동여야 됩니다. 단단히 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언제 내게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첫 번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거룩한 자가 되라. 허리를 동이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은요,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세요. 불편해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려면은요, 좀 어때요? 고리타분하고요, 좀 딱딱하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은 다 끝장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거룩하면 뭔가 경건해야 돼요. 재미없어야 돼요. 누가 농담처럼 말을 던져도 그냥 뭐야?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인간미가 다 사라지고 종교성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구별되는 것.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죄와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자연과 문화와 문명들은 사람이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것들과 우리가 분리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가끔 그런 청년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되려면요, 세상에 있는 가요도 불러도 안 되고 팝송도 불러도 안 되고 무슨 트로트도 불러도 안 되고 오로지 찬송만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옳지 않은 세력들로 인해서 변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우리가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로 규모 있고 아름답게 사용하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로 개인적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행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15절에서 보면은 행실에서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그렇게 모호하고 아리송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 성서의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은요, 딱딱하게 서가지고 거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기서에서 주시는 세세한 규칙들을 보면은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안식일에 대한 지키는 문제, 그리고 헌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추수할 때에 성경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배어갈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몽땅 배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남겨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를 좀 추수해서 나눠서 먹을 수 있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비, 월급 탈면 얼마나 빠듯합니까? 근데 우리가 TV를 보다가 어떤 아이가 배고파서, 굶주려서, 가난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들고 ARS를 들으면서 그 아이를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행동으로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그리고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또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조지 휘필드라는 18세기 유명한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에서 살던 한 늙은 여인이 이 휘필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휘필드를 바라보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 휘필드가 했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어릴 적에 그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일상의 아름다움과 친절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신앙을 갖게 된다면 저 휘필드 씨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렇습니다. 매일의 평범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행실의 말씀을 비추어 하나하나 바로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포기한 세상의 즐거움에 비할 수 없는 축복으로 부어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해지십시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그 정리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자식을 낳아 우리가 평생 얼마나 아이들을 지켜보고 삽니까? 나이별로 배워야 될 것을 빠뜨릴까 봐 노심초사 잔소리합니다.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결혼했고 출가했지만 내 자녀가 잘 되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돕고 싶고 뭘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합니다.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져줘요. 져줘요. 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당 못할 은혜이고 내 존재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맏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의 죄를 골라내고 거룩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내가 거룩해졌는지 아닌지 누가 평가할까요? 나는 거룩한 자야라고 누가 평가할까요? 자, 어느 교회에서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신앙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신앙에 대한 평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했어요. 자, 전체 152명의 그 40대 부부가 있었는데 배우자의 신앙이 성숙한 편입니다라고 응답한 사람 몇 명만 있었을까요? 4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명이었다고 합니다.
부족하면서도 노력하지도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2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과 거룩함은요, 가만 보면은요, 어디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할 수 있냐면 가족에게 물어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자, 우리의 노력만으로 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행실을 돌아보고 바르게 행동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명심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행실을 돌아보고 바르게 행동할 때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항상 성경 읽으십시오.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각자의 인생을 결산한 날이 온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주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판결을 받고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에는 이미 내 죄를 대신 져주실 분은 그때에는 없어요. 베드로는요, 정말로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심판을 생각하면서 의식하고 있어요. 무서워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그 행한 것을 따라 상과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옳지 않은 행동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게 있어라. 거룩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 죄악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뭐가 막고 있냐면 우리가 죄가 막고 있어요. 이 죄를 극복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를 만든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평생 더 깊고 온전하게 추구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임무. 하나님은 거룩한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자신은 유랑자 신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릴 그것들의 어떤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잠깐의 행복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서의 더 기쁜 삶,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너 거룩해라. 거룩해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놀라운 것들, 너에게 줄 큰 축복이 있는데 너하고 나 사이에 길이 막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거룩해라. 노력해라.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실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된 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마치 작은 보험이라도 하나 든 것 마냥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당연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안아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사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 봅니다.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여기 예배자들을 세우시고 다시금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자녀 거룩하다 그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향으로 풀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